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맥주 감사주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여 부르며 기뻐하며 찬송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한 번 더 찬송할까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자녀들은 일어나서 교회 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맥주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하늘 덮고 그 찬송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는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부르는 전지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함께 시편 50편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께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7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물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반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서도 저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죄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저희는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아 저희의 입술에 감사의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올려드리지 못한 저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저희의 감사의 열매가 부족함을 고백드리오니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따라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 안에 감사의 열매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 안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남은 한 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편 34편 22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시고 계속해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돈 장로님 예배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방패와 요새와 산성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하여 눈물 지며 괴로워할 때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는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과 같이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지혜를 초월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까지도 다 받아주시는 사랑과 인자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오늘도 세상 일에 파묻혀서 그 귀한 은혜를 잊고 살아감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저희들, 오늘도 내 자아가 살아서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소용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에는 여전히 귀를 기울이지 않고 미움 속에서 다툼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알칸사 제일장로교회를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교회가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로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그것들을 보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계수하며
날마다 감사가 충만한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바와 원주민 선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하여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섬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선교지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섬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꼭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과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 하나 되고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샤론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귀한 종들의 섬김과 봉사 하나하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육신의 질병들, 아픔들, 마음의 상처들 그리고 수많은 게으름으로 인하여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 버텨가는 우리의 이웃들과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아시는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까지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깊은 감사드리며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싱 찬양 온 세상 만드신 주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싱 찬양 온 세상 만드신 주 싱 종이 영광 받으소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싱 찬양 온 세상 만드신 주 싱 종기 영광 받으소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네 기쁘게 걸어가리라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Sing Sing, 찬양 찬양 온 세상 만드신 주 Sing 정기 영광 받으소서 해가 돋는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 주 이름 찬양하시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Sing 할렐루야 주 찬양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16편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889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889페이지 시편 116편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맥주 감사절 맞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분이 어릴 때부터 도시로 나와서 성공하기 위해서 힘써 애를 쓰다가 이제 안정이 되고 집을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살던 홀로 계신 부친을 모시고 와서 함께 살게 되었죠. 그런데 새로 샀던 그 집 모퉁이에 짜투리 땅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밤만 되면 동네 사람들이 몰래 와서 쓰레기를 거기다가 자꾸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집 그 구퉁이에 있는 땅이 동네 쓰레기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들은 벽에다가 경고문을 씁니다. 여기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아무리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동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호소를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모처럼 집을 사서 아버지 모시고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쓰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참 힘들어졌습니다. 아들의 이런 고민을 들었던 아버지가 그 다음 날 일어나서 시장에 가가지고요 퇴비와 채소 씨앗을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버지는 괭이를 들고 그 짜투리 땅을 밭으로 일구기 시작하셨습니다. 단단해진 땅을 일구고 또 자갈을 드러내고 골을 파고 퇴비를 주어서 텃밭을 만드셨죠. 아버지는 그 텃밭에 상추와 고추를 심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들이 일어나서 텃밭에 나가보니까 굉장한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아버지,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요 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며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후부터 쓰레기는 더 이상 그곳에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상추가 풍성하게 자라고 고추도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종이와 굵은 펜을 가져다 달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종이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여기에 상추와 고추가 많이 열렸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십시오라고 써놓았습니다. 이 밭에서 자라는 상추와 고추는 동네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쓰레기장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땅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렇게 견고하고 호소하였는데도 바뀌지 않다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누기 시작하였더니 이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정말 참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기도 위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한다 하여도 불평하고 비난하고 투덜거린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감사라는 단어에는요, 기억하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 또 스승과 친구들 나를 위해서 수고한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감사가 솟아난다는 이야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마음에 감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굉장히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라고 하죠. 구원의 잔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포도주의 잔에 가득 담긴 것 같은 그런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답할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쁜 감사의 마음을 가진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뜻이지요. 왜냐하면 감사와 찬양이야말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될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이 은혜를 또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하는 말씀을 따라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가는 도중에 그들이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가서 예수님 앞에 그 감사를 드렸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나머지 9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것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19 정도는 이렇게 감사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말입니다. 미국의 국립보건원에서 다이어트를 위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서 실험을 하는 것이죠. 이 모집돼 온 사람들에게 시킨 것이 딱 하나가 있었는데요. 매일 먹는 음식을 노트에 적으라는 것입니다. 음식 먹는 것마다 다 적으라는 이야기, 딱 그거 한 가지를 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동안 사람들은 국립보건원에서 다이어트를 위한 실험을 한다니까 다들 기대가 차서 온 것이죠. 뭔가 특별한 방법으로 하니 아마 좋은 효과가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고 왔는데 그들은 지금까지 운동도 하고 또 술도 끊고 패스트푸드 줄이고 뭔가를 했는데 이번에도 뭔가 특별한 훈련이 있을 거야 라고 기대했는데 와보니까 아니 국립보건원에서 시키는 일이라고는 딱 너무나 단순한 매일 먹는 일을 매일같이 적으라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실망하여서 절반은 그냥 가버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1600명의 지원자 중에서 30%만이 음식 일기를 제대로 적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은 6개월 뒤에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음식 일기를 적기만 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들을 사용한 사람들보다 체중이 2배 이상이나 빠졌기 때문입니다. 일기를 적으면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자주 먹는지, 얼마나 많이 먹는지를 알게 되고 자발적으로 안 좋은 습관들을 없애고 양을 조절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결과 일기를 적은 사람들은 다양한 특별한 방법으로 살을 빼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체중을 감량할 수 있었고 요요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감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일일이 우리가 기록하고 잊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힌다라는 것이죠. 처음 예화에서 말씀드렸듯이 감사와 찬양은 그 사람의 인생에 기쁨을 더해주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이웃을 주변과 이웃들을 더 행복하고 더 행복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 지적과 판단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그런 마음을 다 버리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감사의 입술의 열매가 우리 속에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여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12절 말씀에 이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성도가 말씀을 듣는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사의 마음이 들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복 받을 이유가 없더라는 것이죠. 키도 작지, 학벌도 좋지 않지, 어머로 봐도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인생인데 자기가 왜 이렇게 복을 받고 삶을 살아갈까 참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억이 있더랍니다. 옛날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일이었는데 이 교회를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막 쏟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기왕에 이렇게 된 거 교회에 들려서 잠깐 앉았다 가야 되겠다 하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가운데 갑자기 천정에서 비가 주르륵 떨어지면서 천정이 확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떠서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랍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물동이를 가져와서 물을 받아서 물을 다 퍼내고 또 천정이 떨어진 모든 쓰레기들을 다 치워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처음으로 마음이 막 이렇게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처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에게 해주신 것들이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라고 이분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성도는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그때부터 들게 되었고, 인생 가운데 이렇게 내가 자격 없고 이렇게 자랑할 거리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로 갚아주시고 그의 인생이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데 그가 어떻습니까? 오늘 시편을 보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외적인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인은 백성들 앞에서, 온 백성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서약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는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와 함께 하였던 그 말씀의 서약에 더 힘써 지키기로 그는 다짐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의 언약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답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보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 앞에 지켜 보이는 것이죠. 그것은 즉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 바로 가장 좋은 감사의 보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고 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보답할 때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되죠.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시기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가장 첫 번째, 가장 우선되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좀 이상하고 마음에 들지 않지만 참으십시오. 그게 사랑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기하는 마음 들 수 있죠. 그러나 시기하지 마시고 자랑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례히 행하지 마시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화내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 무시하지도 말고 왕따 시키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참으시고 또 참고 또 참으라는 이야기죠. 사랑의 기본이 참는 곳에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죠. 이 감사하는 마음을 내가 어찌 보답할까라는 그 마음 때문에 나는 옆에 저 이상한 저 친구를 참아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건이 좋을 때 드리는 감사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역경 중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시인이 크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뭘 하고 있다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통과 역경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베푸신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계속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박국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박국이 처한 여건은 참으로 비참하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고백했던 찬송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인생이 참으로 비통한 가운데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겠다 다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곧 죽음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고 그렇게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창을 열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된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그는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욥기를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극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바울과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역경 가운데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더니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그 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는 죽음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셔서 니느웨 성에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욥은 어떻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인생의 그 문제를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할지 그가 고민하는 가운데 모든 인생들에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그가 모범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 있는 그곳에서 찬송하며 감사하였더니 간수장과 그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편을 쓴 시인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사망의 줄을 두르는 위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환난과 슬픔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시편 116편 찬송입니다.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시편에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시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선한 것으로 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록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감사의 마음은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는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들 때 내가 그 감사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하나님에게 베풀 때 감사가 더 큰 열매로 맺어져서 나에게 돌아오고 감사가 더 풍성한 열매로 맺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진정한 감사는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서약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서원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놀라운 감사의 마음을 품고 감사의 열매를 남은 이 한 해도 풍성히 열매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감사들이 늘 날마다 우리에게 넘쳐나고 있지만 우리는 다른 것에 취하여서 그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그 남은 9명의 나병 환자들과 같이 감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버리는 하나님,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저희들입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행위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역경 가운데조차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감사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67번째 생일을 맞이하도록 은혜 또 건강으로 최선으로 다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 주심에 감사, 외롭지 않게 하심에 감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좋은 인연 맺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은혜 속에 선교 활동 잘 다녀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선교 헌금과 또 맥주 감성금 드렸습니다. 우리 감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었지만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맥주 감사 헌금과 각종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감사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남은 한 해 동안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또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늘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늘 기억하게 늘 아버지 신뢰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님 주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서로 섬기며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의 열매가 더욱 풍성히 엽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도들 늘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42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들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네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앉으시면 광고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우리가 정해놓았던 행사들을 지금 하지 못하고 연기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주변에 있는 목장들에게 그 교회 소식이 나갈 때 여러분 속히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소식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광고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이주해 오신 우리 이경희 집사님 가정에서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뷰티 플러스라는 우익 사업체인데요. 그 맥케인 몰 건너편에 있는 베스트바이 바로 옆에 있는 그 사업장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번창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장이 번창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최윤정 집사님 출산이 다음 주 화요일로 결정이 됐습니다. 수술을 하여서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딸이 잘 건강하게 산모 아이가 잘 출산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드렸던 대로 선교 보고가 미리 되었어야 되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오늘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영상 후에 우리 정 목사님 나오셔서 선교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바우 단기 선교팀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했던 단기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는 미주 고신사나 11개 교회가 협력하여서 애리조나 지역에 있는 나바오 원주민 보호구역에서 학생들의 부진한 학습을 돕는 것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를 여러 교회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사역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한 교회와 협력하여서 2주차의 사역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고 준비하여서 애리조나에 도착하였는데 첫날 저희 팀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증상이 경미하여서 여행으로 인한 피로와 단순 두통이라고 생각하며 테스트했는데 확진 판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즉각 진행본부와 각 교회 리더십의 결정으로 저희 팀은 썸머스쿨은 하지 않고 단독으로 비접촉 야외 노동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협력하는 교회와 나바오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팀에게도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신비로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확진자가 나온 것에 대해서 실망과 걱정, 섭섭함과 원망의 마음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확진된 학생의 증상이 경미하여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면서 사역할 수 있었던 점이 무엇보다도 감사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저희의 사역은 주로 야외 노동이었습니다. 먼저 그곳 선교사님이 하시는 야외 벌목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나바오 원주민들이 장작을 연료로 사용하는데 형편이 어려운 집들에게는 그 장작을 준비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되어서 선교사님께서 직접 벌목을 하여서 장작을 만들어 배달을 하시는데 이 사역에 저희가 참여했던 것입니다. 팀원들이 준비한 썸머스쿨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그 사역뿐 아니라 이렇게 벌목하여 땔감을 만드는 사역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기뻐하시는 사역임을 확인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 화장실 건축과 교회 정문에서 건물까지 진입로를 보수하는 작업도 진행하였습니다. 화장실 건축은 평소 우리 교회 관리부로서 수고해 주시는 두 분 집사님의 경험과 기술이 빛을 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길을 보수하는 일은 모래가 흩어지고 무너져서 차 바퀴가 계속 빠지는 길을 모래를 파고 땅을 평평하게 다지는 일을 하였습니다.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위한 우리가 웨이메이커가 되어서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매일매일 저희가 시편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그중 하루는 시편 85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공평과 정의와 사랑이 충만한 나라라는 주제로 나바오 원주민들의 삶과 역사와 함께 연결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나바오 사람들은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강제로 이주당한 그 보호지역이라고 불리는 곳은 그 지역만 비구름이 피해가서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곳에서 지하수와 또는 광물이 발견되면 그것들을 또다시 헐값에 착취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인간의 죄와 욕심으로 공평과 정의와 사랑이 사라진 모습인 것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바오에 온 이유는 이 공평과 정의와 사랑의 회복의 첫 걸음을 깨닫고 우리가 돌아가자고 아이들과 그렇게 나눴습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이렇게 우리가 나바오에 잠깐 온 며칠 때문에 한순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고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우리 욕심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 나라를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꿈꾸며 살아갈 때에 시작되며 이것은 우리 평생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우리는 매년 이곳에 와서 이들을 섬겨야겠네요 라고 말하는 한 학생 팀원의 말에 아이들의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이 마음을 잘 간직하며 다음 사역을 기대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나바오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일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힘든 몸 상태로 계획과는 다른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늘 밝게 최선을 다해준 우리 집사님들과 모든 학생 팀원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이번에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계획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는 것들을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할 것입니다. 자신이 바라던 것과는 다른 것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순간도 올 것입니다. 그때 이와 같이 자신의 계획과는 다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 순종의 걸음을 내다놨던 이 여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순종하는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기억하고 복음을 위한 일꾼들로 성장해 나가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선교팀 너무 수고해 주셨고요. 또 선교팀 위해서 여러분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에 합력하고 우리 교회만 합력한 것이 아니라 또 11개의 교회가 합력해서 한 지역을 이렇게 섬기는 정말 희귀하고 드문 사역이 이번 나바오 선교 가운데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다 함께 느끼지는 못하지만 사실 11개 교회 목사님과 그 11개 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조율할 것들을 조율하고 또 실제 이제 그 실무진들이 한 2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이번 계획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2월 달부터 모여가지고 계속 준비해서 지금까지 이런 사역들을 이루어낸 거 보면 참 감사한 일이었고요. 한 교회가 하면 뭐 금방 쉽게 되어질 일이지만 11개 교회가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협력해서 한다라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처음 참여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좌충우돌하고 제대로 의논을 못하고 진행하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또 뭐 기회 삼아서 또 다음에는 또 좀 더 잘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또 성도들이 또 그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합심해서 더 좋은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방향들을 또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잡아주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우리 아이들이 선교지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년에는 좀 더 우리가 또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또 한 해가 되기를 또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이번 선교를 잘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합시다. 우리 선교 팀원들도 축복하고요. 우리 성도들도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여러분 축복합니다.